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감사주일이라서 한 주 뺐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문은 단순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성, 지향을 알려주는 그런 비전 선언문과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모든 질서, 이것을 초월하신 그런 초월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다른 어떤 심판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구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 비전 선언문이라는 말에서 또 물론 나타나듯이 단순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다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틀림없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천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이래 되죠. 근데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또는 천국도 같은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같으냐 다르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우리는 같은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있지요. 간증하시는 분마다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던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건물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런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도 가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확실히 알겠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천국하고 지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고 하시나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젊을 때에 20대 초반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으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떠나셨는데 어릴 때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많았어요. 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또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그런 데고 지옥도 그런 데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천국 지옥이 뭐 큰 차이가 없고 똑같더래요.
푸른 들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더래요. 그런 지옥과 천국에 가는데 한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식사할 때 모습이 다르더래요. 지옥을 가니까 이제 식탁이 길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얀 볼을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게 음식들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쫙 버려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서 양쪽에 서서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이 이 팔 길이보다 더 긴 한 이만큼 오는 그런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끝에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 밥을 떠먹는데 밥을 떠서 입에 넣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뒤에 볼을 치는 거예요. 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데만 다 치라고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악을 쓰다가 그냥 식사 시간이 끝나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모두들 보니까 초췌하고 비로 삐쩍 말랐고 못 먹어서 눈에 핏대는 올라있고 또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주 그냥 참혹하게 그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천국을 갔더니 천국이 똑같아요. 식탁이 쭉 있는데 양쪽 사람들이 쫙 있고요.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 밥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앞에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그거는 실컷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얼굴도 밝게 그렇게 식사 시간을 잘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보가 다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말 됩니까?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그 뇌 전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이분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정신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착각하는 어떤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라든지 모든 정신활동 다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데 이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기 시체가 있고 그 동료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와서 막 땀을 빨며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내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인데 어려서 죽어가지고 자기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그 누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게 이제 천국을 다 돌아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15일인가 이렇게 이제 죽은 상태에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의사 활동을 해요. 의사 활동을 하면서 그 천국에서 보고 온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이 사람과 사람 이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거죠. 공기가. 이 공기로 호흡을 하는데
천국 가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공간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호흡을 한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뭐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겠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상당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바이킹 아닙니까? 바이킹족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바이킹족들은 어떤 게 천국이라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이킹족들이 보는 천국은 그곳에 가면 이 아주 날렵하게 잘 날리는 이 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킹의 배 있잖아요. 배가 있고 또 이렇게 싸우고 전쟁할 때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배도 있고 창도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면 이제 전쟁하다가 이렇게 다치면 이게 뭐 이렇게 피도 나고 상처가 날 텐데 그게 하루 만에 다 낫는 곳, 그곳이 천국이래요. 바이킹족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있고 창이 있고 상처가 빨리 낫는 곳.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언이 있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곳에서 결핍된 것들이 무한히 공급되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어떤 장소, 이거하고 조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귀신들의 두목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의 왕인데 귀신을 공격해서 쫓아냈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자존질환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만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하는 어떤 곳,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다른 우리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세상하고 무관하고 우리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 이 땅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럴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 우리 이 땅에서 죽은 자,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 자도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만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상태, 다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가고 또 우리가 산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표현, 그때 맞을 세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는 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면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며 어디에 임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이 모든 일들, 우리 살아있는 호흡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뭐 하는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뜻은 당연히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르친 교훈,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요구들,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베풀어 놓으신 계획들, 이 구원사의 계획들, 이런 것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 같은 대속적인 죽음도 이루어지며 또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랬고 땅에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물론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이죠. 이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그 상황, 그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어 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이 땅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첫 번째로는 길가에 서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중문부원하는 그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 이방인의 기도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중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뜻이 관철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뀔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뜻이 실현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설명도 여러 가지로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화의 그림을 그릴 때에 먹으로 그림 그릴 때에 기법 중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그리는데 달 모양 안에 거기서 색깔로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화선지 위에 그 색깔을 이렇게 그려서 달 자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구름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름을 그리면서 달이 가려진 이런 모습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름을 그리는 거 홍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달 자신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달 주변을 그려서 달 아닌 것을 그려서 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은 이렇다라고 천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호흡한다 그랬는데 아까 2번 알렉산더가 천국은 틀림없이 사랑이 넘치는 곳일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곳은 사랑도 있고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과 배려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할 때 부정적으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짓도 없고 또 미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청파교회 서울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 우리 세상에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도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일원동인데 일원동에 보면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 자기들끼리 집이 어딨냐 물어보고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 놀고 주택에 사는 애들은 주택에 사는 애들끼리 논대요.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평수를 물어보고 몇 평에 사냐? 그걸 물어보고 큰 평수에 사는 애들은 작은 평수 사는 애들을 상대를 안 해준대요. 애들도 이 세속적인 여러 가지 오염된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어떤 한 실험을 봤습니다. 돈을 10만 원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에린이께 10만 원을 줍니다.
LA 주면서 이 10만 원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우리 누구 주연이한테 할까? 주연이한테 주는데 10,000원을 줘도 좋고 9만 원을 줘도 좋고 두 살이 나눠 가지라는 거죠. 나눠 가지는데 얼마 줄지 네가 제안을 하고 뭐 7만 원을 줄게, 3만 원을 줄게, 하여튼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주연이가 받아들이면 둘 다 그걸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나눠 가질 수도 있고 7만 원, 3만 원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5만 원 줄게 그랬는데 주연이가 싫어, 나 그건 안 해. 그러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상대가 내가 얼마를 제안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팀에게 10만 원을 주고 이거를 서로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팀이 전부 다 똑같이 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5만 원을 받겠다 해서 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너무 많이 줘도 자기가 아깝고 너무 적게 주면 상대가 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반반 나누면 서로가 이제 뭐 만족할 거다 이런 생각해서 5만 원을 제안을 했고 5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 그룹입니다. 이 그룹 10명인데 똑같이 10명인데 이 10명에게는 시험을 쳤어요. 대기업 신입 사원 채용하는 그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을 쳐가지고 10명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 좋은 사람 5명, 성적 나쁜 사람 5명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점수 다 알아요. 다 발표를 했습니다. 시험 치고 당신은 몇 점, 당신은 몇 점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성적이 좋으니까 A그룹, 당신은 성적이 나쁘니까 B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이 5사람하고 이 5사람하고 짝을 지은 거예요. 짝을 지우고 이 5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똑같은 규칙으로 얼마를 주든지 마음대로 주는데 상대가 오케이 하면 둘 다 그 돈을 받는 것이고 노 하면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하자면 5팀이 된 거죠. 5팀 중에 한 팀은 5만 원을 제시를 하고 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4팀은 3만 원을 제시하고 3만 원을 받고 3만 원을 주고 자기는 7만 원 가지는. 그리고 거기에 두 팀, 또 한 팀은 4만 원만 주고 6만 원은 자기가 갖고 그래서 4만 원을 제시해서 4만 원을 받았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5대5였는데 여기는 7대3, 6대4가 됐을까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당신은 6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은 4만 원만 줬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나는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6만 원 갖고 저 사람 4만 원 주는 게 또 타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당신은 왜 4만 원 받는데 억셉트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성적이 좋으니까 많이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적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성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성적으로 시험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행태가 많고 사람들이 성적이 차이가 나면 사람의 가치가 차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시험 성적 좋은 사람하고 시험 나쁜 사람하고 이 사람의 가치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적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운동 잘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럽니다. 최근에 어떤 인천에서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맞아서 뭐 이렇게 죽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힘이 세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차이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말은 그런 식의 사람의 가치를 차등화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절대로 없는 것으로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음식 쓰레기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음식 쓰레기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2억 뭐 이 정도 73억 정도 되는데 한 90% 빼고 9분의 1 정도가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음식 쓰레기, 건드려보지도 않고 내버리는 그런 쓰레기까지 합쳐서 8억 7천만 명분이 쓰레기로 그렇게 버려진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버려지는 것이 이 땅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에리 프롬이 지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그 보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더 고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44절 이어서 45절 46절은 뭡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찾던 장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자기는 아는 너무너무 값진 그런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살만합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바치고도 얻으면 그것이 더 귀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또 변화되는 확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그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작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많은 양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더 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열매, 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생명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 집 천막 밑에 조그맣게 한 폭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그 전에 씨 뿌리기 전에는 비가 오고 막 해도 아무것도 없더니 지금은 이 야채가 막 쑥쑥 자라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수확을 거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써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